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자기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라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도 부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이미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서 옛날에 자신,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율법에 열심한 자들이 자신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해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첫째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는다, 이제 나 좀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달라 부탁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주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 접근을 막았습니다. 연락을 끊었죠. 그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자신이 본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소상하게 알리고 바나바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인정을 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렇지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론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죽였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놀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처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는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도 경험을 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밀레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오라 이제 나는 심령의 내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성도들 섬기는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밀레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에 갔죠.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더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 있던 선지자가 이 가이사랴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 띠로 수족이 매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이렇게 결박되어서 체포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랴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전한 길이 아니라 잡혀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를 노리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런 위험, 생명의 위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를 했지만 기도의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너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을 했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내리라.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믿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강건케 하셨다. 나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 불성곽을 둘러세워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성도들 각각을 담대케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나로 이 모든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믿음의 고백,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인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훈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뭐가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이, 내용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단순히 그냥 육신의 생명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어떤 자신의 부와 세상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이 잘 진행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부탁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섬기는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의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목적이 뭡니까?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과 또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나 권세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는데 이 기도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믿고 기도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믿고 담대하게 가야 되는 거죠. 믿고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린다면 그건 자신의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했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리라는 믿음 또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죽어도 충성하고 완수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은 로마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가이사랴에서 아가고라는 사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족을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밝혔을 때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말렸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울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도 죽을 것도 내가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면서 올라가겠다는 뜻을 밝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제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의 뜻이 확실하니까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같이 기도하고 힘써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게 되죠. 또 밀레도에서도 아까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죽음과 어떤 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런 열심도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에게 자신도 알았고 또 성령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앞에서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상고한 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하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하라 명령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나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박을 하고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백부장이 오히려 그를 묶었다는 것, 체포했다는 것, 이유 없이 체포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천부장이 묻죠.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돈 주고 샀던 겁니다. 예루살렘 천부장이 로마의 그 군사 천부장조차도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시민권 돈 들여서 샀다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신문하던 그 사람들 천부장 두려워하면서 물러나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주셨던 로마의 시민권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를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교를 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 절대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절박하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더 좀 물어보고 할 것이 있으니까 데리러 좀 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 때 길에서 우리 죽이자. 그런 작전을 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이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지금 계교를 꾸미고 있다.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생질이 가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보고를 받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나는 여기서 재판받는 거 원치 않는다. 신문을 가이사랴에게 나는 받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요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로마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과 죄수 몇 사람을 호송하도록 위탁을 하게 돼, 명령을 하게 되죠. 그냥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자서 또는 제자들 몇 사람들과 같이 로마까지 갔다면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로마 시민권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군대가 백부장이 책임을 지고 로마까지
호송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는 길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풍을 만났죠. 배가 부서졌습니다. 다 죽을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멜리데라는 곳에서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시고 로마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자기 셋집에 자기 집에서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다 사람 만나는 것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자유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런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상황이 예수님 비유하신 내용을 보면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양은 지금 이 상황이면 자기의 생명을 절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리가 언제든지 배고프면 잡아먹고 필요하면 잡아먹고 해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사도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서 죄수가 된다.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까지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죽음의 위험을 모르고 가면 편안하게 잘 되겠지. 복음 전하는 일 잘 되겠지. 이러고 갔을 때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담대케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이 양으로 이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죽어가는 성도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고 망치도록 무너지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미워하고 우리들에게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라는 겁니다. 알면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칠 무렵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이 세상에 남겨두는 것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떠나고 나면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친다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 시점에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탄은 결코 그냥 버려두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또 앞으로의 상황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물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순종 잘하고 충성하고 있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고 지금도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 되어서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걸 기억을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믿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권면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좀 전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과 이 위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말씀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보호하겠다 천국까지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는 일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과 깨어 있음을 통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